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반부 1절부터 26절까지는 칠병이의 기적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과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만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 인간들의 관점은 정말 다르게 보여집니다. 사실 오늘 전반부에 나오는 칠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벌써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제 먹을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터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두 번에 걸쳐서 엄청난 기적을 봤습니다.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이제 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그 남은 떡을 챙겨오는 걸 깜빡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우 가지고 이제 온 것이 이제 떡 한 개 정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일을 두고 상당히 이제 또 염려와 근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전에 얼마 전까지 벌써 두 번의 큰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들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하고 그리고 그 역사에 베풀어진 그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먹고 또 얼마나 남은 음식들이 많은가를 두 눈으로 확실히 봤었죠. 두 번에 걸쳐서 그런 큰 기적들을 체험하고 봤으면서 또 다시 금세 그걸 잊어버린 거죠. 또 떡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사실 제자들과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순간에는 놀라면서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먹고 마셨겠지요. 음식들을 취했겠지요. 그런데 그 음식들이 소화되고 나면은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자기들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당장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게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동안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우리는 또 불안해요. 뭐 각종 세금을 어떻게 낼까, 다음 달에 생활을 어떻게 할까, 애들 학비 온갖 걱정에서 휩싸여가지고 내가 날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은혜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모든 은혜들 이런 건 다 망각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수도 없는 날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사람은 말이죠. 분명히 태어난 이후에 한 번은 꼭 죽게 돼 있단 말이죠. 내일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좀 더 살아서 한 30년 40년 후에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내일 죽은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30년 뒤에 죽은 사람이나 뭐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는 어차피 죽는 건 한 가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봐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삶과 죽음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믿는다는 사람은 이런 세상에 관련된 세상 속에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가지고 너무 깊이 관여하면서 애정과 열정들을 쏟아부으면은
이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영원한 시간대의 어떤 관점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이 시간 동안에 살아가는 이 모든 모양과 모습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어떤 일에 대하여서 관심과 열정을 쏟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제자들 모습하고 우리하고는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제자들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떡이 한 개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잠시 후에 배가 고파지면은 이 떡 한 개 갖고 어떻게 나누어 먹을까? 이 떡 한 개 가지고 과연 우리가 배가 부를 수 있을까? 혹여 그 다음날 계속해서 떡이 없어서 우리가 굶어 죽진 않을까? 이런 염려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주실 건데 그 사실은 대하에서는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당장은 내 주머니에 내 눈에 보이는 이게 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 사실은 그게 아닌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어디 뭐 특별하게 무슨 대단한 뭐 어떤 뭐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돈을 갖고 나와서 그걸로 우리가 살았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살아왔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관심이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걸 정신이 조금 잠시 들 때는 그걸 압니다. 생각을 해요. 근데 돌았으면 또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망각하면서 엉뚱한 어떤 이상이라든가 엉뚱한 상상들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고 한탄하신 겁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도 읽어볼게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얘들은 조금 전에 내가 보여줬고 먹여줬는데 그 사실을 돌아서고 나니까 잊어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얘들은 금시에 보여주고 체험해주고 먹여주고 다 해도 돌았으면 잊어먹는 게 얘들이구나 라면서 예수님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져보면 말이죠. 사람은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놈이 그놈이고요. 많이 배웠다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요. 못 배웠다고 해서 그게 대단히 부끄러워할 그런 일도 아닌 거죠. 사실은 똑똑한 놈이든 좀 못난 놈이든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예수님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인간은 참 불쌍하리만치 한심한 족속들이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자, 그리고 3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잣대와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쨌든 지금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당장에 여기에 진짜 온통 관심을 갖고 여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정말 너희들이 필요한 건 말씀과 진리와 복음 가운데에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은 너희들은 정말로 살 수가 있다 이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것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염려와 열정을 쏟으면 너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네 스스로를 죽이라는 겁니다. 네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가 죽어야 네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모든 세상 안에서 헤매고 헤엄치고 다니다가 허우적거리다 빠져 죽는 거죠. 깊이 늪이 빠진 것처럼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네가 털고 버리고 비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거죠. 정말 네가 관심을 갖고 네가 열정을 쏟을 때는 그곳이 아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을 위하여서 관심을 갖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하라는 거죠. 자, 38절 말씀 보고 오늘 예배 마치기로 합시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언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죄 많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많고 음란한 세대에 물질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단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신께서 다음에 오실 때에 그들을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다음에 오실 때에 기뻐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의 우리가 그런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좀 고민도 하고 생각도 좀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한번 마칩시다.